사람들은 안식일이 일, 사회활동, 쇼핑, 국민이 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소개하기 위해 힘쓰면서도 아버지는 계율, 토라 준수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지도 않으셨다. 안식일에 접근하는 최근의 방식과 다르게 아버지는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관례와 의례라는 말이 유대 어휘 사전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 샤밧을 지키는 것은 일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또 쇼핑을 하는 거. 왜 샤밧에는 돈을 안 쓰거든요. 쇼핑을 하거나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일부 유대인들도, 또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기를 원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나 어떤 어떻게 지켜야 돼, 이런 어떤 원칙이나 또는 순서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오해를 풀기 원하셨죠. 샤밧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식일을 다루면서 정치적 관심사와 현대적인 용어를 반영하셨다. 안식일에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주제가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그는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안식일이 필요하다고 쓰셨다. 그렇죠. 만물을 소성케 하고 새 힘을 주는 거라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완성하는 것이라면 샤밧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예속되지 않고 살려면 내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사람의 지배와 사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고도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쟁취한 사람은 많지만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항구적으로 씨름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예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샤밧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관습들,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직장, 그리고 돈, 그리고 명예, 나의 욕심, 또는 사물들, 심지어 물건도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밧,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터득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있죠.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 텔레비전. 그쵸? 텔레비가 켜있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다. 이것은 바로 내가 TV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보다 더 심한 게 있죠. 내 핸드폰. 내가 핸드폰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도 이미 그 기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계에 중독되거나 그 기계에 종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심지어 수많은 중독들도 사실 샤밧의 정신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샤밧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의하신 바에 의하면 유다이즘은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집중하는 종교다. 어떤 종교는 거대한 성당이나 사원을 세우지만 아주 거대한 교회도 세우죠. 유다이즘은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세운다. 교회들을 세우고 성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의 성스러움, 거룩함을 세우려면 공간 속의 성당이나 사원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시간 속의 성스러움은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이 성스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스러운 그 순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스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즉, 거룩한 시간은 거룩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공간을 폄하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부정하신 것도 아니다. 거룩한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거룩한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와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성전을 부정하고 반대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으로서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다면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바로 거룩한 그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정복해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거룩한 시간은 거룩한 공간을 정복한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시간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거룩한 공간은 있을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행위와 태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닮은 것을 발견하는 길은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땅과 축제의 성스러움은 그것을 성화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에 달려있지만 안식일의 성스러움은 설령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다 해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안식일은 그 자체로 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스라엘 땅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행위가 악하다면 그 땅도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은 거룩하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도 안식일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신 그런 많은 예언의 글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 행위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밧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움이 되는 안식일 법규가 있다. 그것들은 세속의 요구를 차단하고 이를 삼가라고 요구한다. 또한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 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이상을 말씀하신다. 그 요구 조건들이 많아요. 심지어 불을 켜지 말아라. 왜 불을 지피지 말라라고 했죠. 물론 그때에는 불을 지피려면 나무를 해야 되고 또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요즘에는 가스레인지 불 켜고 전자레인지 불 켜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도 아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장점이 있죠. 무엇이죠? 온 세계가 누리죠. 그 장점을. 뭐냐면은 저절로 돌아가는 타이머를 통해서 저절로 데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보온으로 해놓으면 저절로 계속 보온되는 것. 보온밥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계속 보온이 저절로 되는 것, 또 어떤 오븐에 올려놓으면 계속 저절로 보온되고 있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고 그 장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저들은 불도 안 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율법들 이런 규례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아브라함 햇셀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죠. 죽이지 않으면 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죽이지 않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것 그것도 똑같은 살인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아브라함 햇셀 도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마, 이거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일이냐면 어떠한 불도 지펴서는 안 된다. 의로운 분노도 불을 지피는 거와 똑같다. 분노하지 말아라. 샤바샤는 절대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의분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샤밧에 또는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화를 내고 또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안식일에 정치 이야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베트남 전쟁 같은 화제를 피하고 다른 것을 화제로 삼았다. 안식일은 일을 삼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메누화를 창조하는 날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누화, 바로 안식, 휴식, 충분한 휴식을 창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메누하는요, 노아, 여기에서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백성을 위로하는 자죠. 바로 위로가 가득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하신 것 같이, 그리고 구원하신 것 같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같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메누아를 창조하는 날, 바로 위로함을 창조하는 날, 바로 방주의 날로 창조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혼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위한 날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안식일에 슬퍼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늘 지키셨다. 여러분은 샤밧에 슬퍼하시나요? 아니면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6일 동안 울었다면 바로 그 날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영은 정말 기뻐하고 우리의 육체도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안식일은 단지 토요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의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 경험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한 주의 나머지 엿새는 안식일로 나아가는 순례 여행이다. 여러분은 여기서 엿새 동안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안식일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엿새 동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안 하면서 정말 대충 살았다면 안식일의 쉼은 그다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6일 동안 게으르게 쉬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쉼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했다면 그 피곤함을 가지고 샤밧에 들어갔을 때 그 쉼은 영혼을 소생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또다시 일할 날들을 또 기대하면서 또다시 일하면서는 그 휴식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깊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휴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휴식의 그 깊이와 임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그 거룩함 때문에 안식일에게 우리가 경배했다. 그랬더니 안식일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러한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와 같이 결코 또한 안식일은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은 배우자다. 내가 그 배우자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을 할수록 그 배우자는 나를 또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바로 예수와의 신부이고 거룩한 구별된 신부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성스러움을 입고 온다. 우리는 단순히 한 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안식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안식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일은 또한 예수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와께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 글처럼 우리가 안식일 안에, 안식일이 내 안에. 이것과 정말 유사한 이야기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룩함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안식일의 법규를 얼마나 많이 준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마치면서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는데 그 시대는 안식일의 연속일 것이다. 그렇죠. 안식의 연속. 메시아,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는 안식의 나라일 것입니다. 모든 안식인들은 바로 그 시대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안식일의 맛을 즐기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임하는 영원의 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시간을 영혼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간을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내고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이 유대인은 바로 이 안식일은 메시아 시대랑 연결되어 있다. 이 안식의 나라는 바로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샤밧이 끝날 때는 그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면서 기도로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그들은 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서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해 두었는데요.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맞이한 안식일에 우리는 친지들과 함께 성대한 만찬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친지 가운데 한 분이 아버지가 젊을 적에 히브리 문자로 쓴 시편 가운데 일부를 큰 소리로 읽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드셨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다. 유대 전통에서는 자면서 죽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부른다. 안식일에 죽는 것을 신심 깊은 자들이 받을 만한 선물이다. 언젠가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다. 경건한 사람에게 죽음은 특전이다. 이 뜻은 경건한 사람에게 죽음은 특권이다. 죽음은 안식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네,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특권이라면 분명히 죽음도 놀라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식일의 의미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요리도 잘하지 못하고 또한 안식일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빵도 못 만들지만 우리는 뭐 제과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 한국에서 또한 실천해 보면서 영원한 나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샬롬.